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장 기초인데 기초가 없이 건물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건물 빼대만 세워놔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지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시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분이 정령 창조주고 구원자고 심판주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를 볼 때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다.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수가 없는 거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들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례에는 물 세례와 크게 나누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에서도 보면 자기는 물 세례 준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뒤에 오실 6개월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준다. 성령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 부분도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물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한은 물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 물 세례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때 받은 세례가 물세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8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분은 내시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게 되죠. 그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가 지금 무슨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막 쓰여 있는 그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사야 자신에게 하는 고난인지 또는 타인이 받을 고난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네가 저기에 있는 지금 그 내시에게로 가라 해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가서 읽는 것을 깨달으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 당신들이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라 해가지고 이 빌립도 마차에 같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그 내시가 읽은 그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시군요. 이게 믿게 되는 거죠. 믿으면서 이제 이 내시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내가 무슨 세례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해가지고 물에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이것은 먼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하죠.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지만 세례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내려가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워가지고 그 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물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겼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대로 그 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에서 나오고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에서 다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건너편에 올라와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세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면, 믿으면 세례 받게 됩니다.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세례가 하나 있죠.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날 동안 절대로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또 예수님이 이전에도 성령 세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전에 역사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성령은 구약시대 때부터, 창세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그 수면 위로 누가 다니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이미 창조 사역 가운데서부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도 받았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 세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시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그가 죽으셔야 되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앉으신 거란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성령 세례가 아직 베풀어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누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보혜사가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이지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무식해서 조금 2%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그냥 온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입니다. 아멘. 열흘 후에 방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즉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아까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 받았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납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대. 복음을 받아들였대. 그것들이 잡족들인데 그 잡족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빌립은 또 왜 이방인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왜 내려갔대? 이때가 이제 그 앞에 번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잖아요.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쫙 사내들인 공회에서 쫙 말씀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불그락 푸르그락 해가지고 결국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도저히 스데반의 그 지혜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그 스데반을 안 죽이고 가만히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믿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론 내린 그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대피팍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세계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가 이제 일어나서 각지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세계로 각지로 흩어져 가서 살게 될 때에 빌립은 어디에서 전도했다고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곳에서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상을 알아보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시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아무도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 45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군인 장교였는데 이제 그가 늘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주고 참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신실하게 믿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저 고넬료에게 내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말씀은 깊이 있게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저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 자기 친구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죠. 이때에도 성령 세례를 그들이 막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따라간 유대인 신자들이 있단 말씀이죠. 3명이나. 근데 아니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지? 해가지고 이게 아마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변명을 하죠. 그게 아니다. 여차저차 해갖고 내가 요바에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벌레들이 있는 그런 보자기를 내한테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이게 주님 날이 못 잡아먹습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러고 있던 차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거기에 가니까 그 친구들하고 막 일가 친척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왜 나를 초청했냐고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나를 초청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은 거,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서도 일어났다. 이걸 누가 했냐?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쭉 소아시아로 돌아다니다가 어딜 가냐면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은 누구라고요?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인데 이 아볼로가 아마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아볼로가 없는 사이에 마침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겠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당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하는 말은 세례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둘 이상이 있단 말입니까? 둘 이상이 복수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물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12명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그곳에서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상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흔히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함을 막 구분을 못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딱 한 가지, 구약시대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죠. 그럼 구약시대에도 성령 세례가 임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 보혜사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서 어떤 분?
내 곁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돕는 분, 나의 변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구약의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보혜사로서 임하시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고백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죠. 그건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보혜사가 내게 임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혜사로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성령 세례는 뭐냐? 보혜사가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창세 때부터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에 관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그가 온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막힌 담이, 죄악의 담이 가려서서 교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었죠.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렸다. 원죄의 벽을 허물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시켰는데, 이렇게 회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나?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의 유익 이런 다른 주제들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면 요것만 갖고도 몇 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세례들이 있다.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고 더 나아가 무슨 세례? 불세례도 있다. 불의 장기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장차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지구의 이 체질 자체가 녹아져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없어집니다. 이 지구별이 뭐 영원히 존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사라지는데 뭐 지구 안에 내가 쌓아둔 정권, 내가 쌓아둔 코인 아무리 숨겨놔도 소용없습니다. 같이 다 타서 없어질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6장 2절에 다시 보면 6장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세례들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안수. 예. 안수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없어요. 안수한 사건들은 나오는데, 예, 안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잘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수기도 많이 하죠. 예, 안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안수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 받는 자의 몸에 손을 얹든지 혹은 만지든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는 안수받는 사람의 믿음을 정진시키는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분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없는 이분에게 믿음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수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강해지는 체험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수 받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의심하면서 안수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내가 치료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믿음이 그대로 안수받는 자에게 그대로 임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예. 그래서 안수받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안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뜨겁게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되릴지어다 라고 기도하는데 치료될까? 그렇게 하면서 안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응답에 함께해야만 합니다. 예, 신구약에 나타난 안수 예를 보면 구약에 나오는 안수 예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빌 때 안수하게 됩니다. 뭐 할 때요? 축복을 빌 때. 예, 해마다 이제 곧 이제 연말이 있다가 오는데 12월 31일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봉투 들고 여기 강대상 위에 올라와 가지고 안수 기도 받잖아요. 그때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 뭘 빈다고요? 축복을 빌잖아요. 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기니까 축복을 빌 때,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안수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빌어줄 텐데 네가 산에 가서 맛있는 걸 빨리 잡아가지고 와서 내게 맛있는 그 요리를 공급해주면 내가 이제 네게 안수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이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이를 사랑해서 둘째 아들. 예.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지금 축복을 기도를 해준다는데 네가 대신 이걸 받아야지 안 된다 해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받아요? 형하고 내하고는 목소리도 틀리고 형은 털이 수북한데 나는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장을 시켜가지고 손에 털이 있게 만들고 하여튼 어머니들이 이상한 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조금 굵게 따드무락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리브가가 맛있게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걸 들고 빨리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해가지고 에서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에서가 이때 이제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지니까 털은 있어서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요새 이야기하면 아버지 내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쉬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그 음식들을 다 먹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모든 네 형제들은 네한테 종이 될 것이다. 네 형 에서도 네한테 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네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다. 엄청난 축복들을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합니다. 뒤늦게 사냥을 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복 받을까요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맛있게 요리를 해서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가 기겁을 하죠. 에이 너는 누구냐? 아니 내가 누구라뇨? 내가 아버지 아들 에스잖아요. 에이 그럼 조금 전에 나한테 축복 기도 받고 나간 녀석은 누구야? 그놈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그놈이 옛날에 내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축복권도 지는 이제 장자 아니잖아요. 장자 명분. 그러니까 야곱한테 정상적으로 간 거지. 그놈이 내 축복도 이놈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아버지 그 남은 축복이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더 해줄 게 없다. 전부 다 야곱에게 다 줘버렸다. 그래서 울고 불고 야단을 피우잖아요. 그리고서 심중에 내가 저 야곱 저놈의 새끼 제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혼잣말로 하는데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들었어. 이러다가 형제간들끼리 살이 나겠구나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야야 니 그러지 말고 니 여기 있으면 니 형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해라. 그래서 내가 너 외삼촌 집에다가 연락을 네가 가서 여차여차해서 외삼촌한테 왔다고 그러고 우리 외삼촌 집으로 빨리 가라 해가지고 자기 친정집에 이 야곱이를 피난시키잖아요. 아멘. 하여튼 축복을 빌 때 뭐 한다고요? 안수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에도 보면 이제는 야곱이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해서 복을 빌게 됩니다. 누가요? 야곱이가 누구한테?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한테 데려올 때 므낫세는 왼쪽에, 에브라임은 오른쪽에. 그래요. 왼쪽에 데리고 와야 오른쪽으로 안수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데려와 가지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두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큰 손을 어긋맞춰 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무슨 손을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요쪽 큰 아들한테 왼손으로 이렇게 어긋맞게 해가지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아버지 순서가 틀렸어요.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예요. 손을 바꾸세요. 그때 야곱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인 줄 나도 안다. 야곱이가 자기들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에스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는 그 에스의 발을 잡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먼저 나오려고 발부둥 쳤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스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축복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삭이한테 야,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잖냐? 그럼 야곱을 축복해 줘야지. 이렇게 자기 형한테 꾸짖었더라도 야곱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축복을 대신 받음을 통해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원수지간이 되고 자기의 아버지 임종 때에 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기나긴 세월 동안 형제간에 서로 어긋나서 원수처럼. 그리고 야곱이가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급에 질려서 초조한 모습으로 자기 형 에서를 맞이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내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야곱이 이놈을 가만 안 둘 거야 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고 소떼고 양떼고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려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만들고,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빼저리게 경험한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자들이죠. 작은 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요셉이가 그게 잘못됐던 거야.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지난날 자신들의 가오를 생각하며 거기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북쪽 열나라를 대표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되잖아요. 장자. 남쪽의 두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지만 북쪽의 10지파의 우두머리는 이 에브라임이 되는 것. 이처럼 축복을 빌 때 안수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안수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러 가면 번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 번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딱 점검을 해갖고 요놈이 오되 다리가 상하지 않았나, 한쪽 눈이 찌그러들지는 않았나, 몸에 뭔 이상이 없나.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으시니까 점검하잖아요. 그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 양과 소를 제단 동편에 이쪽에 가면, 거기 가면 이 양 잡고 소 잡는 데가 있단 말씀이죠. 그럼 양과 소를 잡기 전에 가져온 사람들이 그 제물 머리에, 소면 소, 양이면 양,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이렇게 하면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 양이 죽고 소가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수하게 되면 내 죄가 누구한테 전가된다? 그 동물에게 전가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동물은 그 죄 때문에 번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안수합니다.
자, 또 이제 성직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때, 성직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때 안수를 하는데, 민수기 27장 18절,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안수에서는 안수에서 이 여호수아를 너희 후계자로 세우라 해가지고 안수하게 되죠. 그래서 성직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안수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안수의 예를 보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때 안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에이 애들은 저리 가 빨리 가 하고 막 내어 쫓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애들 이리 데리고 와 해가지고 애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시죠. 이처럼 축복할 때. 두 번째로 병자를 고치실 때 안수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문둥병자, 또는 벙어리 된 귀신 들린, 벙어리 되고 귀 먹은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에 침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안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치시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나 성직을 임명할 때 우리가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그러죠. 그냥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새로 임명하는 것이고, 안수 집사는 이제 거의 반영구적인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이제 안수해서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사도행전 8장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마리아 성도들한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수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안수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예배나 모임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안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나 병원, 기타 소모임 등에서 병 낫기를 기원하며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가 안수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씀이죠. 또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식이 아파 있을 때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신앙이 바른가 살펴야 됩니다. 맨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는 게 지 새끼 아프다고 거기에 막 머리에 얹고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고 낫느냐 하면 술 먹고 못된 그런 성품들이 자녀에게 오히려 증가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앙이 바른가 이걸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일정치가 않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시험에 들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 그럴 때 안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꺼리낌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안수하는 것 이런 건 삼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앙이 바른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수 받을 자의 신앙 상태를 파악해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안수할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안수를 우습게 보고 믿지도 않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한테 굳이 안수기도 해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수해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 덕이 되는가를 고려해야 하고 특별히 이성 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남자 애인이 여자 애인한테 막 몸에 손을 얹고 뭐 기도한답시고 이래 예, 사람 몸이 예, 육체에 이렇게 닿게 되면 예, 특히 젊은 이성 간에는 엉뚱한 생각들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삼가해야 되고 예, 안수할 때 힘을 가하거나 때리는 것 등의 행위는 삼가해야 된다. 예. 안수할 때 힘을 가하거나 너무 막 머리를 갖다가 팍팍 눌러서 이래 하지 말고 예. 우리 이영심 성도님 엊그제 머리하고 해서 내가 이 안수하다가 혹시 머리 이거 부서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예.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얹으셔도 됩니다. 내가 뭐 세게 누른다고 해갖고 막 그게 내 어떤 기운이 막 거기에 팍팍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수 힘을 가거나 때리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안찰이라고 있습니다. 안수는 그냥 손을 얹는 것이고 안찰이라는 것은 손바닥을 갖고 요 때려주는 것. 특히 이제 그 무릎하기 아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걸 안찰로 요리 탁탁탁탁 요리 때려주면 굉장히 시큰해요. 예, 그것도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심지어는 또 안찰을 해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안찰하기 전에 약정서를 받잖아요. 각서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안찰을 오래 하다 보면 멍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막 교회 목사가 말은 나를 좁혀가지고 내가 요 시커멓게 멍들었다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하여튼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찰할 때 안찰하는 것은 가급적 상가에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도 진주 초대교회 처음 갔을 때 무릎을 꿇는데 전 목사님이 안찰을 하는데 살살살살 요리하는데 엄청 아프더라고. 엄청 아파갖고 막 그런데도 참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큰해지고 오히려 무릎을 오랫동안 꿇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얹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준비해서 기도한 다음에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막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또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막 무조건 사람들 왔다 해가지고 막 자기가 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막 멋대로 안수하고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목사에게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게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막 아무한테나 막 그래서 안수 받는 것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막 큰 능력이 있다 자꾸 그러는데 그 말씀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능력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 받고 그러면 그 못된 것들이 아까 짐승한테 동물한테 우리의 그 죄가 증가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악한 것들도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아무 데서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목사라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해가서 함부로 안수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흔히 또 안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도 아닌데 막 자기가 괜히 생각해내가지고 막 큰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런 식으로 생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면서 안수해도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게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막 예언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막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예언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이러한 점에 이제 주의해서 우리가 안수도 받고 또 안수하는 사람은 안수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이 안수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도 많이 안 나와 있고 말씀으로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안수에 대해서 헷갈려 할 때가 많단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뭐 세례들과 안수와 이런 데 대해서 교훈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방금 이제 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 강해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당분간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